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은 너희 입에는 붙였음이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서로 생명된 피째 먹지 말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와 축복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오리니 하나님께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나.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을 지어놓는 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세상을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벽을 그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시편을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3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5편까지는 단식시였습니다. 물론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이번 주 보게 되는 시도 거의 대부분이 단식시인데요. 시편을 보시면은 가장 많은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은 좀 분류에 속하는 시가 단식시입니다. 단식시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질병이나 전쟁, 억울한 일 등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시가 바로 단식시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 단식시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특별히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나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한 소망으로 불렀던 시가 단식시입니다. 시편 4장 8절에서는 대적들에 의해 다윗이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에 이 밤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평안히 자겠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밤 가운데서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합니다. 이처럼 신앙은 고난과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겠죠. 뭔가 있어야지 그거라도 비비고 다시 일어설 텐데 그 뭔가라도 없을 때에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절망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셨음에도 악한 세상이 지속되자
홍수에 의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비가 40일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 속의 지하수까지 물이란 물은 다 밑에서 분출되고 쏟아져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셨겠지만 이번 주간에 부산에서 250mm 이제 비가 쏟아졌는데 완전 물바다가 되었죠. 제가 살았던 바로 그 동네거든요. 근데 250mm가 와도 그 강이 범람해서 바로 도로가 다 지금 잠겨버리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듯이 그 정도의 비가 왔다는 것은 사실상 이 세상이 어떻게든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40일 지나서 비가 그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은 범람해 있는 상황이고 물이 빠지는데도 여러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아가 배에 타서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내리기까지 1년하고도 10일이 더 걸렸습니다. 자, 물이 빠지고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폐허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2004년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2011년 일본에서 쓰나미가 지나간 후에 그 흔적들 여러분 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완전히 쑥대밭보다도 더 처참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이런 쓰나미보다도 더 강력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는 훨씬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이 땅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내려서 그 상황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가장 먼저 한숨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모르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요, 8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후에 그리고 자연과 인류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8장 21절과 22절에는 먼저 자연에 대한 축복을 먼저 하십니다. 자, 축복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시는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홍수 때처럼 다른 모든 생물들이 멸망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받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은 사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 뒤를 읽어보시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고통받는 일들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즉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고통받는 일들은 존재하지만 땅이 저주받는 일은 이 사건이 마지막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마다 그때마다 땅을 저주하셨다면 여러분 지금쯤 세상이 어땠을까요? 완전 지금하고 너무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무슨 악하냐, 죄가 있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은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서부터 이미 그 사람은 악하다라고 단언합니다. 또한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짐승이 멸망당하는 일이 다시 없을 것이다. 이게 자연에 대한 두 번째 축복인데요. 노아의 홍수는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는 앞으로는 개별적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공동체적인 심판에 대해서 온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약속을 보장하는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계절이 반복해서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즉 매년 우리가 계절이 찾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연의 섭리라고, 자연의 현상 중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자연에 대한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노아와 짐승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인간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게 축복을 했죠. 오늘 본문은 인간에게, 인류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인류에 대한 축복인데요. 핵심은 생육과 번성입니다. 자, 1절 말씀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바로 그 말씀이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생육과 번성, 충만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 이 땅에 남은 사람이란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축복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노아의 축복에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는 축복이 두 가지 추가되었습니다. 자, 먼저는 모든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2절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는 여러분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육해공의 모든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인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짐승들이 인간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대체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은 부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추가적으로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되는 처음 세상과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시작하는 새로운 세상은 여러분 다 많이 달랐습니다. 둘 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다스릴 때는 어땠습니까? 그 세상은 아직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여러분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았죠. 짐승들도 그 식물을 먹었기 때문에 짐승들도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세상이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장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 인간을 두렵게 하고 인간을 무서워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머리털까지 그 세심바 되었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죠. 그런데 생각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그 자녀의 친구들로부터 그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정확하게 세웠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따라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축복이 없는 추가된 축복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들을 인간의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사람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죽은 짐승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이 빠지자 배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죠. 땅이 지금 물에 1년 동안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내렸는데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했을까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식물을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 동안 땅이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냉동 기술도 없고 보존 기술이 좋지 않아서 그까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충분히 저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장 땅이 원래대로 회복되고 식물이 자라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사실 이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짐승을 양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가인의 동생 아벨이 목축을 했고요. 그리고 가인의 7대 손 야발이 목축을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육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까지 전혀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이 처음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언제부터 육식을 시작했느냐,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언제 육식이 시작되었는가가 아니라 왜 인간의 육식 이야기를 9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재창조를 창세기 1장의 그 천지 창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창세기 저자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다. 하나 빼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빼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은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죠. 노아의 가족들을 얻었습니까? 이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다른 양식을 주셨죠. 식물이 아니라 육식을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인간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땅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가족이 아담과 하와처럼 식물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즉 과거와 같이 살 수 없었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그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 자체를, 삶의 그 양식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민까지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신실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7장 2절을 보시면은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결한 짐승의 숫자를 더 많게 하신 것은 번제를 드릴 때 쓰이기도 했지만
육식의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쉽게 하셨던 것입니다. 분명 노아도 고민했을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가 40일 동안 쏟아지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순간적으로 땅이 잠겨버리는 것 노아가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물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배에서 내리고 나면 이제 뭐 먹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본능 문제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이러한 본능적인 고민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미리 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고민할 것은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본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사실 이러한 사명의 문제를 고민해야 했던 겁니다. 짐승을 먹게 하셨지만 그러나 피채 먹어서 안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므로 인간이 그 주권을 절대 침해할 수 없다. 비록 짐승의 피일망정, 그 피를 먹는 것이 습관화되어지면 자연히 사람의 생명까지도 경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짐승을 먹을 때에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은 6절에 드러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더 존엄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실제 여러분 형상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형상이 그 형상의 실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럴 리에는 꿈에도 없지만 제가 해머를, 오한마를 혹시 아시죠 여러분? 해머를 들고 평양에 가서 김일성 동상을 때려 부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의 목숨이 온전히 붙어 있겠습니까? 그 첫 번 때리는 순간에 바로 저 총살 당하든지 아니면 소리 소문 없이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입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동상을 훼손한다는 것은 결국 김일성을 대적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인간에게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 형상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자주 반복되고 누차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켜란 말이냐. 정말 간단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공의와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공의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결국 그 사람의 형상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형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들을 왜 질투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됩니까? 왜 무시하면 안 됩니까? 그들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먼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배에서 내린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자연과 인류를 각각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류에게 그 축복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약속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3절도 읽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무지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무지개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 일 이후로, 이 언약 이후로 이제 그 무지개는 단순히 하나의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 사이의 약속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다시금 죄가 가득 차게 될지라도 일거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물론 영원히 없는 것 아닙니다. 영원히 없는 것 아니고요.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 심판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땅에 다시 죄가 가득하게 되고 생겨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굉장한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 때문에 세상이 멸망당한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요즘 트라우마라 그러죠. 트라우마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또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많아지면서 한 사람씩 죄를 짓기 시작할 때에 뭐가 떠오를까요? 네, 다시 이런 홍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설령 자기들이 연약해서 뱀의 후손들처럼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 멸망당하지 않겠구나. 그런 희망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뭐 때문에요? 네, 무지개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무지개는 희망의 상징이고 소망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홍수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 두려웠던 마음들을 이제 내려놓고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이 땅에 죄가 가득 차더라도 설령 우리 가족들이 범죄해서 여인의 후손인 우리 가족이 뱀의 가족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심판이 다시는 없겠구나. 그게 그들에겐 굉장한 하나의 안전장치가 되었을 겁니다. 동시에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형편을 아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무지개는 소위 성적 소수자라 불리는 동성애자들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변함없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고 배려의 상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고, 동시에 벌거벗은 모습을 인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고 또 배려를 하셨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 차츰차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시내가의 시민 가족 여러분,
비가 온 뒤에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있는 것을 여러분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노아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거룩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부분 그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잘 우리가 못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지개다, 거기에 더 흥분하겠죠. 그러다가 쌍쌍무지개를 봤다, 그때는 로또 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먼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무지개를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사람이 무지개를 보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16절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16절의 주어는 1인칭 단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자연들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지개를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생각해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굳센 의지의 표현입니다.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방주를 통한 구원이고요, 인간과 세상을 향한 축복과 사랑 그리고 배려입니다. 그 은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졌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약속을 믿기 어려워서 우리의 삶이 나태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다시금 여러분 무지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태해져서 넘어질 수 있어도, 우리는 그 약속을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 무지개를 통해서 떠올리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연약함을 붙드시는 은혜를 누리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스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선하게 채워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 때에도 회복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은혜 거두지 않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결단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